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과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임재성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둘로 갈려졌잖아요. 남북 왕조가 있어서 북왕조는 이스라엘이었었고 남왕조가 유다인데, 북왕조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왕 9년이죠.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지 6년째고, 그때가 기원전 722년인데 북쪽에서 아수르, 세계사 책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키고 왕을 개 끌듯이 끌고 그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 남왕국인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8년이 지났는데 그때 다시 그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하면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포위를 해요. 그런 협박을 합니다. 조공을 바쳐라. 이미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 왕국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전부 걷어가지고 산헤립 왕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나라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항복을 하고 나라를 바치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런 협박을 하니까 이제 나라가 끝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셔서 그날 밤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적군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의 리더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나 그 왕만 빼놓고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철군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 왕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정변이 일어나죠.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고, 사무엘상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늘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전 민족적인 기도회를 하는데, 이거를 블레셋 왕이 듣고 군대를 보내서 한 번에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블레셋 진영의 바라기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다 죽여서 대승을 거둔 사건이 바로 에베네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부 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그치질 않고 남과 북의 대치도 지금 아주 상당히 그 위기 속에 있는데, 뭐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체포되지요. 내각들이 줄줄이 다 탄핵을 당하죠. 또 길에서는 양쪽 진영이 또 서로 지지자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죠. 추운 날 그렇게 시끄러운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양분돼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준내전 상태예요. 이거 이러다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비상식적인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기도로 모이지 않으니까 혼란과 불법의 집회들만 모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인천 제1교회 자유공원에 있는 교회에서 44회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견고히 세워달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좀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100만의 기독 시민이 인천에 있는데 300만의 인구를 복음화시키는 성시화 운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육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텐데, 세속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안 하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면은 처리를 하고 나와야지 그냥 옷 입고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그러고선 서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도 이거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왕과 선지자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에 더럽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어둠에 묻혀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너무도 안일하고 너무도 무관심하고 아주 무심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의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도 다 떨어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배들이 이제 항해하다가 길을 잃고 암초에 걸리고 뒤집히고 파손한 그런 형상이에요. 불법과 거짓이 진실인 척 행세하면서 진리를 도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정말 잘못을 수없이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누구 하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비난의 소리만 높였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뉴스 보기가 다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법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지도자가 잘못됐다, 어느 정당이 잘못됐다, 서로 비난의 소리만 높였지 누구 하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참회의 기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행하여 보라. 그 성의 거민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울고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내놓고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은 것이 생각이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무심코 던져서 상대방은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몰라. 남에게 돈들 빌렸는데 갚지를 않아. 또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박혀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외면해버리는 일도 많았고, 그런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손을 들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고, 두 번째는 신뢰의 기도예요. 신뢰. 우리가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민족복음화 대성회 때 한 150만에서 200만 명 모여서 금식하면서 여의도에서 기도했습니다. 8월 16일 날 오전에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7번인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걸 보고 있던,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크게 찬양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신뢰가 가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 그 기도가 있은 뒤에 70년대 가난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비닐하우스만 쳐놔도 사람들이 모였어. 창고처럼만 교회를 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경제가 따라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가난했던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신뢰하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들. 또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 대한민국이 끌어안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그전에는 기도실에 가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면은 산에서 주님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산에서 들렸는데 요즘에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임해. 어떤 응답이냐?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밀려들어와.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확신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걸 우리는 해야 돼요. 응답 안 주시면은 주실 때까지 안 내려갑니다. 때를 쓰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히스기야,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 보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 왕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뭐 귀족들의 힘 가지고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돼.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한 천사 하나. 그래서 천사 하나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손이 움직이셔서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이 유다의 위기를 한순간에 한 번에 고쳐버렸어. 한 번에. 내일이면은 수도를 에워싸고 공격하기 직전인데 그럼 무슨 방법으로 당하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저항하다가 적군이 들어오면은 거기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다 사륙을 당하고 왕도 죽임을 당할 텐데 자기 죽은 목숨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합니다. 아, 너 할 수 있는데 뭐 나가서 뭐 이 사람 만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돈만 조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에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는 나라님도 뭐 해결이 안 돼. 그때 사람들이 뭘 기다립니까? 기적을 기다려요. 기적. 기적이 그냥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일국의 왕이 같이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과 주의 종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적국의 아수르의 진영을 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왕은 그대로 놔두고 장군들, 지휘관들, 그것도 고급 지휘관부터 하급 지휘관까지 싹 죽였는데 그게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왕이 군대를 다시 거두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에서 소식이 들려요. 사태가 심상치 않다. 정변이 일어날 것 같다. 군대 데리고 돌아와서 왕이 기도하러 자기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낳은 왕자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2명의 왕자가 와서 암살을 하고 정변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엔 아예 문제의 근원, 원흉, 근원까지 싹 없애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재밌어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요. 뭐 국제정치학 전문가, 무슨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법률 전문가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다 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방송에서는 꼭 여당 야당 같이 불러. 그러고 서로 이제 그 논쟁을 하게 하는데 다 보면 양쪽 소리가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 점점 더 갈등과 대립이 심해져 가고 싸움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이 문제를 조금처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모든 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평안과 번영을 주시고 언제나 진리와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과 불법은 패망한다. 이거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셨다. 거기 23절에 2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는 그 밑에 가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세 가지 사건이 터져버려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에 빠졌을 때 무심하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 평생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그냥 나병으로 몸이 썩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 한순간에 건져주셨어. 평생 눈 떠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살다가 죽을 소경 거지, 그것도 한순간에 눈을 띄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귀신한테 묶여가지고 절망과 저주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한순간에 내쫓아버리고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 보고 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니까 주님이 그냥 건져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종 수렁에서,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사면으로.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측하고 볼 수 있는 것에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뒤에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게 전후 좌우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는 뜻이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최근에 LA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아주 산을 다 태워버리고 집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도 죽었습니다.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저택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우리 야구선수 박찬호도 집이 다 타버렸대.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을 누가 예측이나 했어요? 들불이 번지고 강풍까지 불어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예기치 못하게 생겨요. 무한국제공항 사건도 예측이나 했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저도 요즘 와서 내가 역시 나이가 벌써 70년이 넘어서 이렇게 오래 사나. 와보니까는 우리 애기였던 어린아이들이 벌써 커서 이만큼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 누구냐? 벌써 그래 쑥 커버렸어요, 아이들이. 내가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요 근래에 계속 가세요. 그래서 조의금이 많이 나가. 자꾸 가시니까. 부인도 가고, 그죠? 자기도 가고. 언제 그 전에 우리 교회 장례가 나서 연구차를 앞에 탔어요. 가는데 가을이야. 늦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휙휙 날려. 그걸 보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갑자기 그날. 이거 내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의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차 타고 이 길로 가겠구나.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뭐 저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 생명 붙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걷어가서도 할 말이 없어. 옛날 같으면은 사실 뭐 70대는 다 땅속에 있지 땅 밖에 있습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기후 환경적인 재앙이 닥칠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근데 그 위험이 우리 위에 씌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완벽하게 전후 좌우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더라. 아수르 침략의 문제도 그냥 해결해 주셨어. 그 근원까지 아주 없애버려 주셨어. 그리고는 아예 주변 국가, 주변 왕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로 히스기야를 딱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왕들과 그 나라들이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서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과 조공을 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함을 받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존귀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로구나. 중국의 시진핑 공산정권이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는지 근래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아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이건 말로 표현도 못해요. 마치 벌레 밟아 죽이듯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요.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지역이 호남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순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순교 역사 현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해 주셨고 그분이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깔보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회를 탄압하고 교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뉘우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좀 멀리 떠나 있었거든.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좀 떠나 있으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예배도 신통치 않게 드리고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우상 가끔 가서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업신여기고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고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자. 호세아 왕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데 히스기야는 정신이 바짝 든 거지. 이러다간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같이 기도해서 지금 간신히 모면한 거 아닙니까? 제 위치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 위치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인가 그때 이제 개헌이 돼요. 개회가 되는데 그때 이승만 의장이 올라와서 국회의원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니 우리가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원들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윤영 목사라고.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죠. 그 기도문이 그대로 인터넷 가면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처음 재헌국회를 여는 개회가 바로 기도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타락한 세속에 빠져 있어요. 교육도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진리를 택하다 보니까 교육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정치적인 혼란이 오고 성범죄, 동성애, 마약의 속을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었는데 마약의 속을 잡아내질 못한대. 제가 공항 세관 설교를 가는데 그 마약 단속반 있으면 물어봤어요. 20%밖에 못 잡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와 불법이 판을 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성도들이 세속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이렇게 지겹게 보고 있는 불법의 사람들이 물러가고 평강과 번영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로 이루어집니다.